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매력적인 성도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매월 첫 주일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공동기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좀 특별한 번역인데요. 집중해서 두 번 연달아 함께 하십시다. 없이 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뜻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낙심치 말고 다만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있음과 없음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없이 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뜻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낙심치 말고 다만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있음과 없음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엄청난 깊이가 있는 기도문이죠. 우리는 이 기도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기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1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서일과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펼치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칠째 주를 맞았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사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며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 다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풍습을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옵고, 선한 행동으로 복음의 능력을 저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품은 빛의 자녀들 잡게 살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복음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고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항상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거짓 교훈을 분별할 힘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욕망과 탐심을 버리고 예배와 안식 있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이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이음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편안히 각 가정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송영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의 사랑과 편안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저로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토라나 예언서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토라나 예언서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부 교사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전담 교육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또 교회학교 힘겨운 봉사를 잘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그 격려와 응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초등학생 아니더라도 5, 6세 아이들도 아동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 돌보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초고령화 시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문을 닫는 농어촌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학생들의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문제를 다룬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전남 곡성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한 학기 이상 재학한다는 조건으로 서울 유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 수업만 받던 도시 아이들이 곡성에 와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난생 처음 마음껏 누리게 되었고, 곡성 아이들도 자신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아이들이 오기 전 14명이던 전교생 숫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학생보다 유학생 숫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곡성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서울 아이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침공해 온 것으로 느낀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제작진은 곡성을 지키려는 재학생 대표 은혁이와 곡성을 침공한 유학생 대표 지산이의 1년 동안의 좌충우돌 생활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6년째 학교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은혁이는 못마땅한 것 투성이입니다. 서울 유학생들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수업 방식도 따라잡기 힘든데 겨우 1년 혹은 6개월밖에 안 된 도시 아이들이 전교 회장, 부회장 자리를 모두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가시는 전교 회장을 맡은 지산이입니다. 박힌 돌 은혁이는 서울에서 굴러 들어온 돌, 그것도 무려 강남에서 온 지산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은혁이에게 지산이의 첫 인상을 물었더니 한마디로 뺀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은혁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지산이에게 꺼지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반면 서울 강남 출신 유학생 지산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곡성에 왔을 때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남모르게 소갈이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과 동생들까지 챙기며 학교의 1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중입니다. 지산이도 은혁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울 아이답게 이 아이는 앞으로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많이 싸우게 될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혼자만의 생활이 편한 은혁이와 친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모처럼 실컷 누리고 싶은 지산이, 살아온 환경부터 성격까지 너무나도 다른 두 어린이의 귀엽고 가슴 뭉클한 동거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의 곡성 침공편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묵직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도 이와 같이 박힌 돌과 굴러 들어온 돌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힌 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굴러 들어온 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은 모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나사렛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나사렛파를 별 부담 없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초기 처음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 유대교 안에 머물면서 재림 공동체로서의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점점 여러 계층과 여러 민족에 속한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곡성의 아이들이 14명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 생활 터전에서 살다가 낯선 이들이 대다수로 들어와서 아주 혼란을 겪게 된 것과 똑같은 일이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이고 이방 기독교는 복음을 더 중요시하는, 어떤 면에서 어떤 지도자들은 율법 없이 복음만 이렇게 따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대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성서에서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 야고보가 주축이 된 유대 기독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울처럼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유대교와 똑같이 율법 준수를 강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복음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과 대답이 오늘 본문 5장 17절 짧은 말씀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서일과표의 새번역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예언자는 당시 성서인 구약성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신약성서가 없었고 유대인들의 성서는 구약성서였죠. 그런데 구약성서는 크게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께서는 왜 성문서는 빼놓고 율법과 예언서만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성문서는 훨씬 후대에 기록되고 성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서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하였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리려고, 그것을 훼손하려고 오신 분입니까? 하는 의심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새 번역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사실 이 질문을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이 붙잡고 씨름하였는데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서의 모든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였을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즉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정신을 십자가로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 혹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그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하러 오셨다거나 아니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뜻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2독서 본문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알지 않기로, 알다 이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장된 표현으로 들립니다.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을 향하여서 나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약속인 재림, 즉 구원의 완성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겠다는 바울의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던 신앙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교우들을 헷갈리게 만든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인데, 영지주의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이원론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념적이고 비밀스러운 깨달음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찮은 것, 속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서도 이 영지주의의 근거에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인들도 그런 가르침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관점에 서면 복잡한 세상 문제에 거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두 죄로 물들었고 떠나야 할 곳이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훼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을 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비로운 지식을 강조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지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복주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체적인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딜레마였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인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악을 쓸어버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4절 이하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면서 꽤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다면 당시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의 어줍지 않은 지식에 대항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식만을 붙잡고 평생 구원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책의 제가 소개한 책은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입니다. 데인 오틀런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실어놓은 문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깨달으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도덕주의적인 기독교는 불완전한 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기독교, 적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는 기독교는 반기독교, 기독교 복음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안으로 달려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는 아예 불완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적대적이지 않다. 오직 불신자들에게 적대적이실 뿐이다. 이것도 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 즉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 자신의 율법 준수, 의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적대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고,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성취해 주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다가서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복음은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의 선한 것을 더 선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말한다. 복음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바리새적인 성향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남들의 눈에 들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한다. 이 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다 같은 의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선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향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람들의 눈에 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전적으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다 실지 못했지만은 한 문장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세기 정통 교리의 위대한 수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내려오셨다. 그분은 타락한 자들이 불멸을 입도록 타락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멸을 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내려오셨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결국 죽게 되는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도록,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인간이 되셨다.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런 은혜는 우리의 설명을 거부한다. 적당한 은혜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있는 쪽으로 내가 반 정도는 가줄게. 너한테 사다리와 사다리에 오를 힘을 줄게. 네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가 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마. 이렇게 지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 본문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즉 우리들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더 꼼꼼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더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누가 더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지 경쟁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미라면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리는 것이겠죠.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의 본질에 천착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의인데 기독교인들의 의가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교우들은 이 의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우리의
옳음, 우리의 정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랬듯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탁월함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착함 혹은 이 애쓰는 노력과 공로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한 걸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율법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업적으로 판단하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누구보단 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자랑하거나 혹은 열등인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를 율법적으로 닥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과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미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의에 이른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주변의 소식에도 흔들림 없이 붙잡고 평생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곡한 찬송은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3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복음의 기쁨, 신비,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 정신을 온 몸으로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달 첫 번째 주일 주연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아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셨다라고 오해하였지만 정반대로 예수께서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 한 문장 법조문처럼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전부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명제로 정리해 주셨고 실제로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율법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율법의 문구로 학대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 받아들이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한 문장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아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정말 한 걸음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전히 이름만 복음이지만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힘겹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옛날 영지주의자들처럼 기복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멀리하면서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이며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안산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온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에 담긴 핵심 가치를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빛을 보게 해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이미 의로워진 우리들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형제 자매로서 시편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여기서 영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점점 더 그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일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웃 사랑하면서 정성껏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살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이런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복될 것이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행복해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아서 이삭 죽기 헌금 주일이었는데요. 밭 전체를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내 귀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하셨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짜투리 동전들을 모으는 곳이죠. 한 달 동안 힘써 주시고 중보 기도의 제목도 함께 매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신앙 실천은 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생활화합시다 하는 건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널 믿고 사랑한단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꼭 실천하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매일 전해주면 반드시 아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토라나 예언서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몸과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평생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강물처럼 누리기를 원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